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꿈꿉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게 되죠. 질병이 걸린 사람은 깨끗하게 그 질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수험생들은 자신이 얻은 점수보다 더 높은 대학에 들어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꿈꾸기도 합니다. 또 청년들은 백마탄 왕자와 같이 또 수석의 미녀와 같은 그러한 배우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기적을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꿈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한 20가지 이상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꿈은 한 10가지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중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나면 그 10개 안 되던 꿈은 이제 2-3개로 압축이 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그저 졸업이나 했으면, 졸업하고 취업이나 할 수 있다면, 그저 취업해서 결혼이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기대로 축소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현재 얼마나 내가 원하는 꿈들을 이룰 수 있는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실력, 그것들을 가지고 내 꿈의 실현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현재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면 그보다는 내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균 이하의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꿈꾸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라고까지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꿈은 현실을 지극히 기반으로 하는 미래에 대한 작은 소망 정도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사람들에게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실존주의적인 가치관이 세상에서 희망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기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현재 내가 가진 물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물질을 기반으로 나의 미래를 기대하고, 내가 현재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배경이 좋은가에 따라서 그 배경을 가지고 나의 꿈을 결정하며,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다른 사람보다 어떠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지 소위 말하는 스펙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꿈은 소망과 기대 그리고 희망이 아니라 지극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하기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작은 산수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없다고 믿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태어난 배경과 그의 부모의 그 도움과 재력, 그리고 그가 가진 실력이 없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이 범죄들, 그리고 그들의 탈선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어느 중학교에 들어갈지를 결정이 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느 고등학교에 갈지가 결정이 나고, 고등학교에서 이미 어느 대학을 갈지가 결정이 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미 어떤 인생이 펼쳐질 것이 다 결정 났다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꿈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학생일 때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미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런 판단들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초등학교에도 이제는 성교육의 피임을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적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신들의 존재를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영향으로 18세기 이후에 신학에도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검증했을 때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가공된 사실이며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지어낸 일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는 성경 속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라고, 신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가른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홍해라는 단어가 붉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을 다 그저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적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천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과학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가치관들이 신학 안에 들어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의 능력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영향력들이 결국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적이 정말 일어날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언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믿지 않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꺼려하고요,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요, 기도하는 자리를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가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기가 난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인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고난이죠. 예수 믿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처럼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시험과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며 더욱더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싸워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용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 인내함으로 승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유대인들의 박해도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인내와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 도시가 소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놀라서 그것에 대하여 박해하다가 다시금 주께로 나와 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도시 가운데 정말 이 도시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교회들이 이 도시 가운데 세워져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다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으나 마나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하니까 박해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하니까 교회 가운데 구원 얻기 위하여 돌아오는 자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는 이러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끝내 승리할 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도시가 소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박해를 피하여 이곤에 있을 수 없어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자세히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선포된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증거, 곧 전해진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말씀을 믿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즉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증거해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요, 내 개인적인 욕심과 내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에게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다 나타내시고 얻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기적을 통해서 그 질병을 고쳐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도록 하는 것에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적은 믿을 때에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본 바울은 그가 구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도록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 네가 믿는 예수, 그 예수는 너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야. 본래 네가 걷는 것을 보고 믿기 바란다. 그러면서 그에게 걸으라 명령하고 그가 걸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바울의 믿음과 기적을 체험하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자의 믿음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어느 특별한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있는 자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체험된 그 은혜들을 몰랐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가능성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일어날 만한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걸었던 경험, 그가 걷는 방법을 아는 기억들, 그것들을 보고 그를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걸어본 적이 없기에 경험도 없었고 걷는 방법도 몰랐고 걸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제로였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렇게 제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위에 역사하사 오늘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동일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제로입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제로입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입니까?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잘 될 일들이 제로입니까? 가능성이 제로일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는 기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신이다. 이들이 신의 형상으로, 신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들 가운데 왔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신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라 말했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는 자이니까 이 제우스 신의 대원자인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립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결실기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주심으로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만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또 기적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을 때에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베푼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신이라 하며 제사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감사하게도 기도받자마자 그것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정말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려운 것은 혹시 이분들이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제 기도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저에게 와서 더욱더 저를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제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저를 통해서, 이 연약한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기적을 베푼 이유가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심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태양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곡식이 열매 맺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삼시세끼 밥을 먹는 사람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단칸방이라도 내 몸 누울 곳이 있는 집이 그들에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두 앗살이론에 팔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더 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일상의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일어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됐을 때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다 불타고 있는 가운데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무디 목사님 곁에 다가가서 목사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교회가 저렇게 불타고 있는데 비라도 내려서 끄시든지 아니면 저 교회가 불타지 않도록 막으셨어야 할 텐데 왜 그냥 불타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래서 긴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오래전에 이 교회를 새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교회가 불타 허물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지으려면 이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건물로는 비용을 들이시지 않고 지금 허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뒤에 무디 목사님은 잠옷바람에 언덕결에 낡은 성경책 한 권만 달랑 들고 지금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만한 돈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려오면서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큰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는 그 화재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전 영국을 뒤흔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영국 교회는 이 부흥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무디 목사님에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을 지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무디 목사님은 영국 사람들의 그 헌금을 통해 시카고에 돌아와 그 옛 교회 자리에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어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기적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따질 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